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 미국 대통령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 막 들쑥날쑥하고 엄청난 기복 그리고 여러 가지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만여 명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늘 4만여 명이라고 2배 정도 이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래서 뭐 소위 요즘에는 청구서를 보낸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나라도 좀 많이 어렵고 이제 힘든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이 있겠죠. 가끔은 우리가 살면서 의도치 않게 이렇게 의심도 받기도 하고 또는 내가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것 마냥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면서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제가 사실은 한 번도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제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 저도 뭐 교회 그래도 45년 46년 태어날 때부터 다녔으니까 어릴 적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여기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선택하기에는 특별한 내용을 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물론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그 중에 이 이야기들을 잠깐 하긴 하지만 이 본문 자체가 바울이 이제 사로잡히는 그리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는 한마디로 주를 위한 박해가 이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설교 본문으로는 많이 쓰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보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을을 위해,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군대에서 이제 화생방 훈련 전에 또 유격 훈련 전에 이제 군대에서 힘들다고 하는 훈련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유격 훈련이고 그 유격 훈련 중에 이제 하나가 화생방 훈련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제 곤욕스럽고 힘들다고 이제 미리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당해보면 정말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할 수 있겠다, 사람이 저만큼 곤욕스러울 수 있겠다 막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여자들이 겪는 어떤 그 해산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남자들이 겪는 고통 중에 아마도 손에 꼽힐 만한 고통이 이 화생방 고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듣는 사람하고 실제 그걸 당해본 사람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화생방을 한번 한 사람은 그 다음에 안 가고 싶은 거죠. 어찌됐든 그 다음에 받게 되면 휴가라도 가고 싶고 어떻게든 빠지고 싶은 게 사람들의 심리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박해,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주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런 고난과 박해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보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를 위해 사는 자에게 찾아오는 박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의 고난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발칵이 돼요. 그러니까 들킨 거죠. 이제 그들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군중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바울을 잡으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들어도 바울이 언제 그랬던가? 바울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생각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오해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중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통 기독교인이 있고 뭐 또 천주교가 있고 하는데 마치 뭐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신천지가 본인들의 교리가 이제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단이고 사입이고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여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신 예수님,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이제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거죠. 바울은 사실 잘못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전했을 뿐이에요. 진리를 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제 결례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지난주 살펴봤던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이제 옛날 우리말 성경에는 선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거든요. 주님의 그릇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그걸 보면서 성전을 더럽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걸 여러분이 와닿게 생각한다면 기존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 때 아니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거룩한 곳을 저 사람 때문에 더럽혀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여기는 여러분이 지금 보면 아무리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힘쓰고 정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건 다 잊어버린 채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았던 그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들도 보세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잡혀가요.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냐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이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죠.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보자면 바울은 이미 붙잡혀 가고 난 다음에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박해가 바울에게 주어지는 거죠. 아마 지금의 신앙인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나 다시는 교회 안 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해야겠어? 이런 고통을, 이런 박해를 내가 당해야겠어? 난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꽃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꽃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해 볼까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온전히 예수님 때문에 이런 박해와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나타나 이제 바울을 체포하죠. 한마디로 이제 천부장과 바울의 만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이제 천부장과 바울의 만남 중에 이 천부장도요, 바울을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죽을 뻔한 상황 속에 이 천부장과의 만남이 이어지는 거죠. 21장 33절 34절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하고 묻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해를 넘어서 완전히 박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냥 집안에 아플 사람이 아픈 거고 아플 때가 돼서 아픈 거고 뭔가 본인이 잘못 먹었거나 본인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아픈 건데 갑자기 며느리가 교회 다녀가지고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꼭 그 믿지 않는 좀 마귀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굳이 교회에 가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더니. 근데 거기에 잘 생각해보면 또 한편에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믿음이냐? 내가 교회 안 갔으면 집안이 괜찮은데 교회를 가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뭔가 일이 나타난다는 그럴 때 믿음이지만 그런 신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안타깝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겪는다 그래요. 요즘 시대, 요즘 같은 시대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보이거든요. 그냥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요즘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놀러 오거든요. 교회 놀러 와요. 그래서 너 이번 주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요. 왜 안 돼? 할머니가 가면 가만 안 둔댔어요. 뭐 하는 할머니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속상한 거죠. 이어지는 내용도 잠깐 보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할게요. 35절과 36절에 보니까 바울이 층대에서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대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하고 외치면서 따라가고 바울이 이제 얼마나 심한 그런 박해를 당했는가를 알 수 있죠. 이제 38에 40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누가 생각나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내용을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보셨으면 대단한 거죠. 안 나오거든요. 근데 비슷한 구절은 제가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이에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자, 지금 본문에는 몇 명이었어요? 4,000명하고 400명의 차이는 엄청 크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이제 예를 들어 한 100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 1,000명 모인다고 하면 완전 거짓말쟁이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문, 거짓 그런 내용들로 바울이 점점점 힘들게 되는 거죠. 또 대상이 바울이 아니라 여기 드다거든요.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자, 뭘로 말하냐면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 바울이 전도할 때는 히브리 말을 하고 헬라 말을 하고 이렇게 무언가 위기가 있을 때 본인이 이 유대인임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임을 이야기해요. 바울은요 이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음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요. 그리고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을 하죠. 박해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된 바울이 지금 이런 위기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셨습니다. 나 그냥 히브리인이에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예수를 부인만 하면 돼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나는 그와 같은 도당이 아닙니다. 요즘 식으로 저 교회 안 갔어요. 교회 안 갔어요. 저 예수님 안 믿어요. 쉽게 한마디면 될 터인데 바울은 그러지 않죠. 바울은 오히려 그 상황 중에도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주를 위한 박해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박해를 받기로 결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저는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복음서를 보는 1장부터 28장까지 1장부터 16장까지 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쭉 성경을 보는 그 내용과 사도행전에 쭉 이렇게 보는 내용 중에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발걸음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이 발걸음이 세상에 너무 닮아 있는 거 있죠.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는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최악의 상황임을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수치, 최고의 수치,
그리고 최고의 고난, 극도의 두려움. 도대체 거기에서 아무것도 좋아 보일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으시거든, 아버지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넘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고 이어지지만 주님은 뒤돌아보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걸어가시는 거죠. 바울도요, 사도행전 9장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여기 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전의 꽃길이 아닌 지금의 좁은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옥에 갇히죠. 돌에 맞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냥 성경 보면서 뭐 바울은 그랬다더라 하고 지나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읽혀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게 하시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바울이 붙잡히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죽어요. 저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을 늘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주를 위해 박해를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신앙의 길은 꽃길입니다, 아름다운 길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꽃길이 아니거든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울처럼, 바울이 이어지는 그 뒷 내용들도 보면 복음의 현장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해요. 그 길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드렸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는 그 길, 그 때로는 어려움 속에, 박해 속에, 위기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 찬양이 좀 많이 불려졌으면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생활인가? 아니면 정말 이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장 복된 길, 가장 유익한 길,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만에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가는 이유는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여러분, 그 조선시대에 어몽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세종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고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문종이에요. 문종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단종이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촌들의 견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역모를 일으켜서 왕이 되죠. 그래서 수양대군 이름을 세조라고 말해요. 그리고 12살에 왕이 되었던 이 단종이 정말 몇 년도 되지 않아 그 왕위에서 내려오고 이제 유배를 가게 돼요. 그 유배를 가게 된 장소가 청령포입니다. 그 청령포에서 이제 유배 생활하다가 17살, 저는 이 17살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제 뭐 저희 큰아들 나이기도 하고, 이 17살 단종이 죽어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실제 실록의 기록들이 달라요. 자살했다는 기록, 누군가 죽였다는 기록, 그리고 어떤 기록에는 그의 충신이었던 한 사람이 그 단종의 목에 끈을 매고 이제 창에 걸고 이렇게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왕이지만 이제 죽여야만 하는,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죽고 난 후에 이 강에, 이제 청령포 강에 버려요. 그리고 이 수양대군이 말합니다. 이 시신을 누구도 수습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삼족을 멸하겠다. 정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나섰던 사람이 어몽도란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제 어몽도가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하기 위해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들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혹은 삼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삼족이 멸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어몽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려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다가 죽을지라도 그 길이 맞다면 우리는 그 길을 하는 게 옳다. 그리고 그렇게 수습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러면서 이 어몽돌한 사람도 훗날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사람의 직분을 뭐 정조 때 이제 올려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딱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의 길이잖아요. 의의 길이고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만한 각오, 이만한 다짐, 이만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저는 사실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내가 이 어몽돌한 사람만 못하겠다 지금. 제가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한 번쯤 내가 의를 위해,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박해 현장도, 고난의 현장도 감수하겠다는 결단을 다시 한다면 지금 시대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주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더욱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지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